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로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의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최근에 금요 설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누었던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고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의 반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의 그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어떤 광야의 여정이 그려져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첫 장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의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15장 1절부터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 지금 막닥뜨려져 있는 시점에 오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합니까?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슬픔과 또 기쁨이 교차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애 동안 기쁨과 슬픔을 적절하게 배합하셔서 우리를 보다 나은 성도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때는, 모르는 어떤 성도의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참 성도라면 그 시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것을 또 이겨내는, 또 극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 속에서 그 교차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인생이 쓴물과 같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찾아다녔고,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정말 사흘길을 헤맸는데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의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곧 해결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떻습니까? 그 물은 써서 결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해결될 것만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저희의 인생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웃과의 어떤 배신, 왜곡, 오해, 또 가족들과 정말 평생 잘 지내고 사랑하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또 이별, 사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취업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들의 어떤 등등의 어떤 실망과 좌절 속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풀릴 것만 같은 이 문제가 다시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결국 3일을 찾아서 찾았던 물임에도 불구하고 쓴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뭔가 새롭고 또 기대하는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 고통을 견뎌 나가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록치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쓴물처럼 실망을 주면서 또 험난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아니라, 평강의 관계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또 괴로워하는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의 연속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또 죄 회복을 위해서 이 연단의 시간들을 주고 계심을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을 닮은 예배자로 우리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 안에 거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가 필요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셔서 그 끄집어낸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끄집어낸 뒤에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죄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그 마라의 쓴물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은 어떻습니까? 더 큰 쓴물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수륙 강야는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바위가 같은 험난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3일 길을 간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내면의 어떤 소스들이 떨어지는 것, 내면의 연약함에 대한 좌절, 절망에 대한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들이 동시에 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안에 있는 쓰디쓴 것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그 가운데 훈련하고 있는,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연단을 통하여서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바로 마라의 쓴물의 시간입니다. 쓴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순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마라의 쓴물이 곧 단물로 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드러나버리게 되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께 묻고, 그 연약함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좌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단련되어 정금같이 주의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히 쓰디쓴 쓴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나무를 잘라서 그 물속에 던지라. 그 명령에 순종한 모세의 행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쓴물은 단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고 신비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과 같은 세상과 또 인생살이의 어떤 단물과 같은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교차시키시면서 병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 지금 던지라고 하신 그 나무의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 슬픔들,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쓰디쓴 우리의 인생이 단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시련들, 역경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쾌락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참 의미는, 참된 온전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대신 지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또 새로운 단물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 믿으시는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쓰디쓴 죄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역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여지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인데요, 이 라파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육체적인 치료의 의미보다 내적으로 또 고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세밀하심을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아픔보다 내면과 정신적인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시키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변화들을 느끼시며 치밀하신 훈련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또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룩한 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쓴디쓴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1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소망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진정되어지고 확산세가 줄어들어 일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의 어려움과 아픔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며 새벽에 더 깊게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당신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